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스kun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3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전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로 참 평강과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개봉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47년 동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역자와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에 진리 등대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등을 거쳐 격동의 세대를 살아오며 연단된 믿음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운 노년세대 성도님들, 또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도 열심으로 헌신한 베이비 붐 세대 장년 성도님들, 이제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중년 청년 성도님들, 차세대 기대주로 교회 앞에서 양육되고 있는 어린 생명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기대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개인의 골방에서 드려졌던 기도의 작은 불씨들이 다시 합심하여 드리는 큰 불길로 하나님 제단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교통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옵시고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취업 문제로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다친 물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이 속히 일어서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성령의 은혜의 단비로 소생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크고 작은 모든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까지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참 평강과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다음은 호세아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조그만 마을 비텐버그에 있는 교회 철대문 앞에 95개조의 종교개혁적인 카톨릭을 반박하는 그런 조항을 써붙였습니다. 이것이 도화전이 돼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독일을 지나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까지 번져가면서 중세시대는 끝이 나고 근대와 현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스위스의 울드리츠 빙글리, 장 칼뱅, 영국의 잔 낙스 같은 분들을 통해 흔히 말하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와 장로교회 프리스비테리언 처치가 형성이 됐고, 루터교회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우리는 일컬어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지켜 가신 여러 사람들이 가져왔던 신학적인 키워드 3개를 중심으로 개혁주일 설교를 할까 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 키워드는 헬라어와 라틴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페립세마의 신학입니다. 페립세마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오물이나 쓰레기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 페립세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분은 고대 시리아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목사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AD 30년에서 35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AD 107년부터 115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략 70여 년을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모나의 순교자 폴리캅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 로마 황제 앞에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가 로마로 가는 길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육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그를 만나 그를 격려하고 방문하곤 했는데, 그는 이 육로에서 7개의 서신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의 7서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서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에베소서와는 전혀 다른 책이지요.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그나티우스는 나는 하나님 앞에 페립세마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오물과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페립세마 같은 시시한 재물입니다. 제 생명을 여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결단을 굳게 하며 순교회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여러 왕족과 귀족들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탄원과 말만 있다면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는 끝까지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페립세마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원래 뜻은 고대 헬라의 문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민족이 신의 분노를 풀기 위하여 제물을 바쳤어요. 특별히 제물 가운데서도 아주 더러운 협작군, 살인 강도를 저지른 죄인들을 제물로 바쳐요.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들을 바침으로 신들의 진노가 풀어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쓸모없는 무용지물 같은 종류의 제물로 바쳐진 죄수들, 그들을 페립세마라고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물과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그나티우스는 그가 순교당하던 해 12월 20일 날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집정관이 그를 끌고 갔는데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를 콜로세움 경기장에 데리고 오라고. 마침 그날이 검투사들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하이라이트로 이그나티우스가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사자 2마리에 의하여 잔인하게 뜯김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교를 향하여 가는 길에서 한 그의 말입니다. 이제 내가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구나.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일을 방해하는 분들은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불이여 오라. 십자가여 오라. 야수들이여 오라. 너희가 내 몸을 뭉그러뜨리고 뼈를 깎아도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나를 고문하는 마귀의 고문이여 오라. 난 이제 참으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르려고 하노라. 그게 결단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페립세마, 하나님 앞에 오물과 쓰레기, 같은 범죄자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순교당해도 가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결단의 믿음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페립세마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우리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구요를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같이 보겠습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곳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내가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죽은 자처럼 던져버리셨는데 던져버려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말이 되었다. 미말이란 말은 마지막 것, 끝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꼬라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미련한 사람이지만, 약하고 비천한 사람이지만,
줄이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를 맞고 먹기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끽하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철저한 버려진 존재 같은 자기 비하와 자기 겸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세상에 더러운 것, 영어 성경은 scum of the earth, 이 땅에 있는 거품과 찌끼들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만물의 찌끼라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은 dregs of all things, 모든 것 가운데 그 쓰레기, 오물처럼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페립세마라 말이 여기 기록된 만물의 찌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의 자기 비하의 표현입니다. 나는 완전히 오물과 쓰레기 같은 존재다. 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철저한 자기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보는 시각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보시면 바울이 말해요. 나는 교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나 같은 녀석을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사 충성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감격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페립세마, 오물, 찌꺼기, 쓰레기로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며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였나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이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모를 때는 만물의 찌끼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조금 인생이 달라지면서 부유해지면서 은혜 받으면서 교만해지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기 소리를 크게 내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였나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간학, 신학적 인간학입니다. 바로 페립세마의 신학, 오물과 쓰레기의 신학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먼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먼지와 같은 내가 주님께 아뢰나이다. 먼지는 더스트, 흙먼지, 아무것도 아닌 땅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잖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누구도요. 나는 먼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나는 노예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다윗 임금은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철저한 자기의 이해입니다. 나는 동물 같은 쓸모없는 존재예요. 나는 벌레처럼 밟히며 끝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 임금의 손자의 요나단의 아들인 무이보셋은 나는 두 발이 다 쩔뚝발이 병신입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다윗 임금의 은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이사야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지렁이라 그래. 지렁이. 에스더는 바벨론 페르시아 때 포로를 지냈던 여성입니다. 포로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이 우리 현실입니다. 먼지, 노예, 짐승, 벌레,
절뚝발이, 병신, 죽은 개, 요셉이 말한 벌거숭이, 이사야가 말한 지렁이, 에서서의 포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민말, 구경거리, 찌꺼기, 더러운 것.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신학적 인간학, 성경적 인간학, 이거를 자기가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요, 성경의 인물들이요,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목사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사람이 모르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학의 처음 시작, 구원의 처음 시작, 믿음의 처음 시작은 내가 오물과 쓰레기라고 하는 페립세마의 신학입니다. 나는 비극적인 존재요, 이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철저한 자기 이해, 여기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오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페립세마의 신앙, 나는 하나님 앞에 오물과 쓰레기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페립세마의 신하고 살아가는 겸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학의 키워드는 아드 폰테스의 신학입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란 말은 to,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toward 혹은 back to, 어디로 돌아가는. 폰테스는 fountain, 샘물을 뜻해요. 혹은 origin, 기원, 근원, 혹은 source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드 폰테스, 합해서 말하면 원천으로 돌아가라, 기원으로 돌아가라, 뿌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잘못 간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향 전환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역사를 통해 아드 폰테스를 주장했던 인물들은 문예 부흥기의 인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 중세 말기는 유럽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코로나19란 게임이 안 되는 치사율입니다.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와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교황이 3사람씩이나 난립하면서 교황권이 분열되고 타락한 중세교회의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유럽은 전체적으로 위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인문주의자들은 이것을 타개하는 길은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고전 클래식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죠. 클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레코 로마 컬처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와 철학과 인문학에 돌아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들의 철학과 인문학을 배워서 다시 옛날에 있었던 고전을 꽃피우자라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 문예부흥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드 폰테스, 원천인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와 이것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 번 사용된 것은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신학적 아드 폰테스입니다. 중세교회의 잘못된 것을 본 종교개혁자들이 아드 폰테스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이 교회들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타종교랑 혼합하며 정치와 야합하면서 완전히 다른 릴리지어스 몬스터, 종교적인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이상스러운 종교 집단, 타종교 집단, 혼합 집단, 이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너무 성경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아드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말하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The Bible.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성경을 떠나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우린 돌아가야 된다. 말씀과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아드폰테스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본문에는 어떤 것도 말하지 말아라. 성경책은 펴놓고 목사들이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 처세, 심리치료, 교양, 지식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가지고 강대상에 끌고 돌아 혼합시켜 나가는 거죠. 로마 카톨릭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이 강대상은 혼합된 타종교처럼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루터가 말한 거 기억해야 돼요. 성경 본문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하지 말아라. 우리들의 쯔빙글리, 짱깔뱅 짠낙스 같은 개혁가들, 마틴 루터 같은 루터교의 창시자, 이분들이 외쳤던 설교와 교육의 똑같은 한 가지 일관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이블 익스포지션, 성경 강해입니다. 그게 다였다는 거죠. 이 종교개혁의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정신, 사상 키워드입니다. 아드폰테스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시면 성경 수많은 인물들은 아드폰테스를 알고 있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다 하나님을 떠나 이상한 존재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죠.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그들을 다 모아요. 그는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제하고 하나님을 섬하고 찾자라고 하나님께 물을 길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큰 부흥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스바 부흥 운동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본 정신입니다. 아드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열왕기에 나타난 많은 유다 왕 가운데 궁계 이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성군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이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있던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왕이 갖다 바쳐요. 왕이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대로 안 했구나.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옷을 찢고 전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을 다 성전 앞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말씀을 낭독합니다. 백성이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산당을 다 폐지시키고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요시야 시대는 영적인 부흥운동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바른 시대로 탈바꿈됐다는 것이죠. 포로 시대 다 끝나고 포로 귀한 때가 됐습니다. 70년 포로 끝나고 백성들이 다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전도 지어졌습니다. 성곽도 전부 다 재건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 마음속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하나님의 학사정 제사장 에스라가 강대상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풀어 해석을 했더니 성도들이 깨닫고 알고 울며 감동하며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성경을 연구하며 초막절을 지키고 집회를 하면서 큰 회개 운동을 통해 바로 수문학 광장에 큰 리바이벌 부흥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다 똑같은 겁니다. 아드폰테스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 봅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합독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아, 봐라. 죄짓고 불의해서 너희가 다 엎드러지고 깨지고 다 엉망진창이 됐구나.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 기도드리자. 응답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드폰테스,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아드폰테스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지침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독교 신학의 키워드는 콘트라 문덤입니다. 콘트라 문덤의 신학. 콘트라는 말은 against, 대항하여, 맞서서, 문덤,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맞서는 신학입니다. 콘트라 문덤에 대하여 유명한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아다나시우스 목사입니다. 아다나시우스는 AD 295년경 태어나서 AD 373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70여 년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로마 시대 7대 도시의 하나요 가장 큰 교회가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 감독이었어요. 30살의 감독입니다.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교를 했을 때 비서로 있었고, 그가 은퇴하고 나서 그의 나이 30살의 약관의 나이에 가장 큰 로마 시대 교회의 큰 교구 목회자가 된 것이죠. 45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그는 한 가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단 척결 바른 정통 기독교리의 수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데요, 아리우스라고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척결하기 위하여 삼위일체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것이 바로 아다나시우스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의 중심을 딱 세워갑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혔고 많은 이단들의 세력에 괴롭힘을 당하며 17년 동안 5번이나 도망을 다니고 유배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이 진리와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뒤인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노 콘스타플 크리스, 니케아 콘스타플 신조를 통하여 완벽하게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의 교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아다나시우스의 노력입니다. 그 같은 고난 중에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 이렇게 묘비명을 적었다고 합니다. 아타나시우스 콘트라 문덤. 세상에 맞서 싸웠던 아다나시우스가 여기 있다. 여러분, 죽은 고기를 보세요. 물고기들. 배가 하늘을 허옇게 보이면서 둥둥 떠내려가요. 그냥 죽었어요. 바로 서질 못해요. 물을 따라 내려가요. 강을 따라 내려가요. 그러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죽은 물고기입니다. 죽은 신앙인들. 믿는다는 명목상의 이름은 있지만 세상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상 정욕, 세상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세상의 유행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들이 흘러가는 거 다 그대로 가요. 놀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음란하고
쾌락을 즐겨 술 먹고 폭력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술수를 부리고 당을 짓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폭력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구별이 되질 않아요. 죽은 물고기입니다. 이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서.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하천과 강을 역류에 거꾸로 올라갑니다. 꿈틀꿈틀거립니다. 튀어오릅니다. 폭포도 역류합니다. 댐을 띄우라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흐름 유행 따라가지 않습니다. 중심을 지켜갑니다. 정직을 지켜갑니다. 말씀을 지켜갑니다. 진리를 수호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해가 돼도 갑니다. 이익이 안 와도 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콘트라 문덤의 신학입니다. 아다나시우스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본문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5장 4절 5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2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에 세상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집니다. 굴복하고 패배하며 타협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의 피로 정결함 받은 중생의 씻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콘트라 문덤의 신학입니다. 세상을 대항하여 싸워 맞서는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독교 신학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상에 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흘러가지 마세요. 역류하세요. 소생하세요. 일어나세요. 거꾸로 가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과 이그나티우스 목사 같은 페립세마, 오물의 신학으로 겸비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콘트라 문덤, 세상에 대응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저희들 페립세마의 사람, 아드폰테스의 사람, 콘트라 문덤의 사람이 되어 이 신앙의 키워드를 붙들고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종교개혁자들과 신앙의 선조들의 허다한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의 모습을 잃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경주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때도 임을서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믿음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페립세마, 오물과 쓰레기 같은 저희들 정말 무가치한 존재들인데 어찌 그리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어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품격 있고 고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지요. 감사 찬양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교회 창립 예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펼쳐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만배나 되갚아 주셔서 저들의 사업이 복되고 저들의 직장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경제가 복되고 저들의 손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주일 아침 인사 반갑게 서로 나누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의 4단계 거리두기는 오늘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번역하면 일상 회복이 되면서 1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정부에서도 방역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모든 공식적인 예배는 50%까지 가능합니다. 예배 수용시설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100% 다 되려면 접종 완료자는 100% 되지만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널찍한 공간에 오셔서 실제적으로는 인원 제한이 폐지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 2, 3, 4부에 아무 때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요. 자유롭게 오시길 바라고. 교회 학교도 같은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우리가 교회 학교도 예배는 자유롭게 옛날 자기 예배 처소에 돌아갑니다. 전부 다. 가서 다음 주일부터 교회 학교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오실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1단계 방역이 있지만 확진자가 급하게 늘어날 가능성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시고 손들 잘 씻고 그 다음 마스크 쓰시고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은 성가대도 마스크는 쓰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성가대원은 100%다 접종 완료자들에 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토의를 내서 각 성가대별로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까? 빠르면 다음 주라도 시작할 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 일단 거기는 조금 더 연구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모이는 소모임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10명까지 모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요. 일반 수칙을 지켜 진행이 됩니다. 구역예배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는 안 되고요. 교회에 오셔서 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구역 교사 공부라든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이번 주까지는 그냥 거기는 그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들 아시면 됐고 다른 뭐 재직회나 이런 회의 같은 건 별로 제한이 없습니다. 큰 결정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취사는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1단계에서는 안 되는데 종교시설에 운영하는 목회자라든가 우리 그 직원까지는 그냥 취사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서 일단 다음 주일부터는 인원 제한이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물론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전격 재개합니다. 내일부터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는 숫자 때문에 못했는데 내일부터 진행할 테니까 내일 새벽 5시 오셔서 지난번에 끝났던 출애굽기 35장 뒤를 이어서 36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7월 초까지 했어요. 저희들이 거의 한 3달 이상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새벽 기도 진행되니까 오셔서 새벽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그 수요 예배도 인원 제한 없으니까 마음껏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주일 오후 예배라든가 주일 오후는 또 취사 문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토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당분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원 제한은 폐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교회 학교는 지금 변경된 장소가 아니라 옛날 예배당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절의 입교 교육이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제1세미나실에서는 세례 입교반, 제2세미나실에서는 학습반이 각각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화요 공부는 줌으로 그냥 진행이 되고요. 서남도의 여전도연합회 지회장회의가 이번 목요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아직까지 결정되고 없기 때문에 업로드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금요일 날 10시 반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은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고 이번 주말 그 다음 수요일 날은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를 수요예배 시간에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대청소에 여러 자매님들이 오셔서 정말 힘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영희 권사님 무릎 수술 받으시고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경규 집사님도 지난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없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일반 병실에서 회복되는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두 분을 위해서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요만큼 알려드리고, 특별히 일상 회복이 되긴 하지만 1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면서 우리 교회 이상한 확진자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 풀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차간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요만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금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지난 주간에 오늘의 양식이란 주보를 보내드렸어요. 다 목회서신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설의 입교 문답 청원서 미리미리 좀 제출해 주시고, 오늘부터 있는 1차 교육에 동참해 주셔서 신앙의 단계를 밟아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등록한 분은 학습받은 분들 세례를, 그리고 유아세례 받은 분을 입교를 꼭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복음송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릅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 한 번 다시 부릅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다 같이 부릅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여러분,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막, 텐트로 만들어진 예배당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이 성막은 세 구분이 있어요. 바깥에 있는 뜰, 거기서는 제물을 바치고 손 씻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어요. 12개 떡을 함께 묶어놓은 진설상, 7촛대, 그리고 분향단에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넘어 그 앞에를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또 Holy of Holies, 거룩한 중에서 거룩한 곳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거기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합니다. 한 번만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어서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부인도, 남편도, 신부도, 성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특권 얻어서 직접 주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역사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 엎드려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자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우수정 집사님 솔로 들으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 일어나서 부릅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주의 영광 배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변하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만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콘트라 문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과 쓰레기 같은 저희를 십자가의 전격적인 죽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개봉 가족들 위해 교회 학교 위에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